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 읽고 어른들 읽고 아이들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귀요미들 나오셔서 우리 그거 부릅시다. 라라라라 부릅시다. 라라라라. 예스로. 자, 겸아 빨리 휴지 들고 와. 휴지. 겸이 휴지 들고 와. 휴지. 자, 겸이 휴지 들고 와. 휴지. 겸아 휴지 들고 오고 그 다음 우리 그거 부르자. 지금 너무 울리죠? 네, 소리를 좀 이게 맞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어. 소리랑 상관이 없어요. 예, 앞전에 거랑 소리랑 상관없어요. 예. 제 거 2번을 좀 소리를 내려주세요. 하나 둘. 저는 모니터 소리만 들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쪽에서 좀 자, 합시다. 왜 안 들어갔어? 빨리 들어와. 새 슬픔 버리고 불스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내 슬픔 버리고 부끄러움 버렸네. 주님의 기쁨 날 바꾸시네.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yes Lord, yes Lord, yes, yes Lord, 아멘.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나가자. 주님의 군. 좋지. 나가자. 우리 겸이 엄청 오늘 싸움 잘하더라고. 보자.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전신 갑주를 입고 찬송하며 나가네.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들을 무찌르네. 모든 권세와 능력 우리 주께 있으니 깃발 높이 들고 흔들려 선포하며 나가자. 나가자. 주님의 군대 외치자. 용감한 군대 우리는 어린이 군대 주님의 용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냐면요. 이제를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오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네, 소리 좀 올려주시면 됩니다.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한마디로 포용수술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표시내는 것이 할례였는데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나 그리스도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게 얼마나 유익이 없냐면요. 3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를 받은 각 사람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너희가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와 때와 날에 지키는 절기를 다 지켜야 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얘기하니까요. 지금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그러면 진짜 율법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떨어진 자라. 할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럼 너희들은 율법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자라. 구원이 없다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노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제 핵심 구절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어.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의 역사를 예, 역사는 이제 우리가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잖아요. 뭐 사랑의 역사.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사랑의 역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사랑으로서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믿잖아요. 교회사 믿죠? 네. 우리가 믿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은 본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에 나타난 바가 뭐죠? 사랑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뭐 주죠? 구원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구원을 모두가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사랑을 더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먼저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보시면 자,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럼 다시 마지막에서 진짜 유익이 있는 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진짜 유익이 있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아닌 할례를 받는 걸로는 유익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를 받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10계명만 얘기해요. 10계명만. 자, 하나 형제 10계명 1계명 뭐죠? 네, 네.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다른 신이 있다 없다라고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신상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GSM 신상이 맞죠? 자기 집에 있는 거 알고 엄마 집에 있어요. 네, 신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명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라고 해요. 탐내는 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 우상도 내 마음이고 탐내는 것도 마음인데 이것이 이 안에 나머지 2계명, 3계명, 4계명, 안식일 지켜라, 부모님 공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왜냐면 그 마음에 관한 거거든요. 마음에 관한 거니까요. 탐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탐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가지고 누린 자에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탐이 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율법에 속하고요. 탐내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런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J.C. 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저술가가 있는데 아주 훌륭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거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비롯된다. 죄는 우리가 어릴 때 나쁜 영향을 받았거나 나쁜 친구들이 사귄 결과가 아니다. 죄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다.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미 가졌어요. 왜? 아담이 범죄함으로. 로마서 5장 12장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린 죄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 했어요. 그건 이미 내부에서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시행된 거잖아요. 근데 내부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끝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집안일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서울에 올라가셨어요. 그 주아랑 같이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친정 우리 처형 댁에 올라가신 거죠. 가셔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 저랑 경미사모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이제 경미사모 주로 일하러 가니까 저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편이라서 집에 있는 설거지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아이들 저녁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설거지하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위해서 정성껏 김치를 씻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볶음밥 해가지고 애들한테 맛있게 먹였습니다. 요리하는데 시간이 제가 아주 이렇게 많이 걸린 스타일이거든요. 정성껏 하기 때문에 많이 걸린 겁니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성껏 아주 맛있게 준비한다고 볶음밥 아주 맛있게 하고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에 이제 예배가 있어서 전 예배하러 갔는데 경비사람 전화 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왜 내 걸 안 남겼냐고. 엄청 뭐라 하는 거 왜 안 남겼냐고. 애들이 많이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애들 엄청 먹었는데 그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만과 때만거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지 사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다시 집안일은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죄하고 똑같습니다. 죄는 계속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게끔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집안일과 똑같이 계속해도 물론 표시가 나지만 계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율법으로 할 수 없어. 근데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너희가 받아들임. 그러니까 너희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태어났는데 그냥 엄마 아빠가 목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은 태어났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집안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희 겸이 엄마 아빠에게 뭐 엄청난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지호 드디어 이제 7살까지 크고 내년 이제 8살, 이제 7살이거든요. 이제 7살이 초등학교 7살 됐는데 부모님도 엄청난 효도를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받아들입니다. 왜? 그냥 그 위치가 자녀라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완전 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성막을 착 쪼갭니다. 그 율법이 완전 폐해진 걸 얘기하고 그 자녀로서의
우리를 받아들여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3개월 만에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머리가 더 이상 지저분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머리를 급히 자르러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아줌마는 사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전도하려고 얘기하는데 여기 미용실 한 명 있고 저기 유리마시아드의 미용실인데 두 군데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얘기하는데 자녀 얘기가 나왔죠. 저희 아이들도 잘 알거든요. 저희 유리의 빠마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 예. 예, 거기 나왔는데 유리 그 막 이런 얘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자녀가 그 아들님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관광 경영학과를 다니고 한 명은 한의대를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한의대요? 오 대단하네요. 관광 경영학과는 나오면 할 게 없는데 어떡해요? 그랬는데 그쵸 그래 할 게 좀 그래요. 그래도 뭐 나름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한 명 한의대니까 진짜 대단해요. 얘기하니까 근데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데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 제가 그래서 혹시 관광 경영학과가 남자 아이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 딸이 한의대가 맞다는 거예요. 어머니 확실하게 남자를 좋아하네요. 얘기했어요. 아니 뉘앙스가 지금 우리의 한의대랑 모두 자랑하지 않나요? 전혀 자랑 아니고 뭐 나름 어려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 남자 그러니까 하는 말 뭐냐면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얘기하더라고. 그 이해하죠? 약한 아이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히 마음에 그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 뭐죠? 그 한의대가 막 자랑스럽고 한의대가 막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딱 비교하니까 그 약한 아이에게 가는 거예요. 약한 아이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율법에 다 채울 수 없는 뭔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약함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약한 사람 아닙니까? 뭐 엄청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력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앞으로 재력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뭐 교회 변변하게 했던 뭐 가정이 전부 다 교회 다 다니면서 뭐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가정 가운데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아이들이 뭐 장대하고 막 뛰어나고 골격이 뛰어나서 뭐 이렇게 전도를 엄청 잘할 것 같고 엄청 유명해질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 얘기냐면 약한 사람을 사랑해주세요. 그럼 우리 뭐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들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굉장히 약했잖아요. 정말 얼마 없이 한 3명, 4명, 5명이서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평일 예배도 이미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은 2년째, 3년째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많은데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랑을 보내주시고 약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점점 영혼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어디서 나오죠? 우리 약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기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한테 제목합시다.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의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사랑의 역사를. 예,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너희 그냥 받아들인 거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 그냥 받아들였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을 얘기합니다. 자, 6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사랑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계속 사랑을 받잖아요. 주님께 사랑 계속 받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을 나눈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 무할례자나 할례자 이거 필요 없어. 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그냥 사랑의 역사로서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오직 사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 맞았는데요, 나 때렸는데요, 하나님 나를 좀 낮췄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왜 낮출까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왜 낮춰요? 사랑하는데 왜 낮출까요? 사랑하는데 왜 우리를 낮추게 만들까요? 설교 듣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네, 반응이 보통은 잘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데 우리를 낮출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주 가깝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우리가 뭔가 더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예? 닮아가라고. 아닙니다. 좀 더. 좀 더. 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했잖아요. 뭐 자꾸 구원에 이르래요. 안 돼요. 그래, 지금 그게 이단이라 얘기하는 거 지금. 뭘까요? 아니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인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결국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잖아. 받아들이는 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뭐죠? 대화인 거예요, 대화. 여러분이 꼭 급한 일이 생겨야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야지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도 있으면 아이가 교감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가 뭔가 대화하고 싶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니라고 조잘조잘 거는 이는 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는 사람에게도 아이가 어떻게 지냈냐고 얘기하면서 교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과 뭐 하죠? 운동도 하지만 뭐 하죠? 차 한잔 할까? 차 한잔 할까? 그러면서 차 한잔 하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를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어떻죠? 주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와 대화를 깊게 하고 싶어 하시구나. 내가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깊은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역사, 대화하는 거죠. 사랑을 전제로 우리의 삶에 움직여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입음으로 주님과 다시 사랑을 나누는 것. 성경은 뭐라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얘기해요. 그 사랑이 뭐죠? 대화하는 겁니다. 시간 내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린다 해서 막 드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을 많이 내면요, 당연히 마음이 가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남녀대 열심히 우리 볼링 치고 있거든요. 볼링 치니까 볼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 날 다가오니까 볼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찌나 볼링 잘 치기 부러운지 계속 검색하게 되고, 볼링은 이렇게 치면 잘 치구나, 저렇게 치면 잘 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꼭 수님쌤 져요. 수님쌤 자꾸 1등 하고 있어요. 저보다 더 많이 보지 않는가 이렇게 제가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다 져주지 마세요. 알았죠? 더 싫어합니다 그거.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볼링을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볼링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검색해보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굴리면 잘하구나, 저렇게 굴리면 잘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난 볼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해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한단 말이에요. 혹시 휴대폰 사랑합니까? 재밌는 거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걸 사랑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100이라면 그 100을 늘 어딘가 쏟고 있습니다. 내가 재밌어 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에 쏟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밖에서 다 이제 뭐 전도하고 다 하고 방에 모였습니다. 남자들 12명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어떤 일이 나죠? 냄새가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샌들 신고 있는데, 다 샌들 신고 있고 모래바람 아니고 땀에 발바닥에 땀 튀는 사람들 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발바닥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발바닥 찢어지니까 이 발바닥이 찢어지니까 발을 잘 못 씻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샌들을 계속 신으니까. 근데 여러분 샌들 신으면 알죠? 샌들 자체가 양말 안 신으면 땀이 채니까 무조건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남자 12명이 한 방에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찮은 노예가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그 씻는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발을 이렇게 씻기 애매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우통 벗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아예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대야에 물 두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발 씻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발을 씻기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부끄러운 발을 내야 되고 예수님이 씻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깨끗이 씻어주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얘기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이게 물론 그 뜻은 너희는 매일마다 발을 씻어야 돼. 너희는 매일마다 나와 교제해야 돼. 너희들은 매일마다 발을 씻기는 작업을 통해서 나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어라는 것이 발 씻기는 것입니다. 매일마다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매일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세족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그게 사랑이었어. 그분이 그 사랑의 표현이었어. 그럼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에게 100%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느끼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냥 24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고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와닿았습니까? 울 수 있게 아픈 데도 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픈 데도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이 점점 와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게 사랑받았다 얘기하고 너 근데 왜 이리 크리스찬으로서 부족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리 이렇게 연약하니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연약한 사람 부른 게 예수님이에요. 병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그냥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이 빗대어 살아가야 되는 빌살과 같이 그냥 자기가 있는 것 자체가만으로도 돈이 많고 부자고 기빈 대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씻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병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찾아와요. 오늘도 찾아오시고 내일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24시간 가운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어제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하름 갔다 왔거든요. 노래 부르는데 예수님이 녹화하면 예스라고 말해요. 어떻게 부르죠? 예, 하나님이 녹화하면 예스라고 말해요. 그 얘기 들었는데 그냥 노래 부르고 왔어요. 아이들. 근데 아침부터 계속 하나님이 녹화하면 예스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녹화하면 예스라고. 예스! 예스! 뭐랄까 그러면 예스랬는데 하나님이 녹화하면 예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내가 너의 주인 된다. 내가 너의 어떤 뭐 교회의 작음과 큼, 너의 재정과 많음 이런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가 아니라 강한 너보다 훨씬 강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절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이지 우리의 믿음의 크기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어떤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주의 사랑에 힘입어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매일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고 사랑을 전달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를 그냥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책망하시면 뭐라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역사를 우리 이제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사랑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사이언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얻을 수 있지만 끈끈한 정서적 친밀함을 얻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어떨 때 사회적 정서, 자기 안에 뭔가 잘하고 뭔가 뛰어나고 뭔가 탁월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끈끈한 친밀함을 얻기는 힘들다.
다수의 연구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신뢰할지, 즉 곁에 두기에 안전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지의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때 사람들은 능력과 인간적 따뜻함을 둘 다 고려하지만 둘 중에 인간적 따뜻함이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따뜻함.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간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따뜻해지십시오. 네, 여러분 안에 뭔가 탁월함이 아니라 그런 거 우리 없잖아요. 그건 주님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성공의 같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 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그마한 격려로 얘기해주고 제가 오늘 이 카드 결제하면서 머리 깎았는데 이번에 새해 1,000원도 올랐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처음 왔으니까 올해는 1,000원 그냥 이번에 넘어가 다음번 1,000원 더 올릴게요. 근데 아닙니다. 1,000원 더 올려주십시오. 5,000원 주세요. 그러면 1,000원 더 올려주십시오. 참고로 이 카드 우리 아내 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0원 더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머리 이렇게 예쁘게 깎았는데 1,000원밖에 안 받으면 너무 다행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왔어요. 다음번에 빠른 시일 내에 가서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한 번 더. 여기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감동받는 눈빛이 막 보이시더라고요. 거기 손님도 있었거든요. 손님도 저한테 제가 갈 때 손님이 갈 때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우받고 왔는데 여러분 그런 따뜻함 인간적으로 따뜻함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입어가지고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따뜻함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사랑과 관심을 많이 주는 그리고 너무너무 따뜻하셔서 상처와 왜곡된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창녀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매국노 세례에게 찾아가가지고 주님의 따뜻함으로 그를 맞이해 줍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가지고 귀신을 쫓겨내게 하시고 그의 따뜻함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따뜻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를 만드신 예수님께 나오심으로 여러분 따뜻함을 다 가진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